2편 오늘 마치는데, 2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시작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세상의 군왕들 누구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지혜를 얻으라는 것.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똑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요. 교활한 자가 많아요. 세상으로 똑똑하면요 사람은 교활해져요. 그래서 남들을 이용해요. 그 독재자들이 얼마나 교활해요? 굉장히 교활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을 세울 때 얼마나 교활하면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만났죠? 스탈린을 만나서인가요? 만나서 재가를 받았어요. 남침한 것을. 재가를 받고 자기가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지면 내가 일으켰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죠? 박헌영,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지도자들한테 책임을 돌려서 그들이 미국의 앞잡이 노릇해서 전쟁 졌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벌리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북한에 물난리 났죠. 지난달에 신의주 그 압록강 그 물난리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죠?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을 다 사형시켜 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 되거나 왕이 되면요 그 나라 국민들이 불행에 빠져요. 그래서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또 두 번째 나오죠. 세상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관들이요, 판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국회에다가.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죄를 져도 잡아가두지 못해.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의 딸도 못 잡아가두고 있어.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도 잡아가두지 못해. 우리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 있었죠. 그 가수가 음주운전했다가 또 바꿔치기 했다는 것 때문에 즉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시죠? 일반인들은 즉시 감옥에 가. 근데 대통령이 따로는 안 가. 국회의원들은 안 가. 왜 그렇게 됐죠? 재판관들이 이념 따라서 자기네 편이면 그냥 다 넘겨주는 거야. 재판을 넘겨주는 거야. 그냥 넘겨주고 시를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들 범죄자들이 사는 길은 어디냐? 국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국회가 범죄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국민들이 보는 눈이 없어. 선동에 의해서 뽑아.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학생들
인권 따져가지고서는 담배 펴도 선생님이 지적하면 인권에 걸려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막 아저씨라고 막 그럴 정도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나라가 됐어요. 어지러운 나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 안 보내요. 학교 가면 버리는 데거든요. 솔직히 홈스쿨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홈스쿨링 하려면 부모가 똑똑해야 돼, 안 똑똑해야 돼? 부모가 똑똑해야 돼. 근데 부모들이 대학을 나와서도 똑똑하지를 못해. 그냥 졸업장 따기해서 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게 한국 교육이 이게 문제예요. 대학을 졸업했어도 자기 자식을 자기가 가르칠 만한 실력이 없어. 졸업장만 땄지 실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로 디미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망가뜨린 교육을 시켜요. 이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 없어. 목사니까 제가 그러지만 정말 아이들이 다 망가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면 제대로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 한번 1분 스피치 한번 시켜볼까? 교회학교 아이들 말하는 제대로 하는 애 없어. 쓸데없는 말만 짓거리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 어느 나라나 희망 있는 나라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교훈을 명심하는 자들이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해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교회학교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키울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의 자식도 잘 되어야 내 자식도 잘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 한 아이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한 동네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독불장군으로 다 자랄 수 없죠. 부모를 만나서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형제로부터 교육받고 형과 동생이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죠. 또 친구가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 배우죠. 이웃이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배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의 교훈을 받죠. 그래서 한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돼요. 남의 자식이 안 되면요, 안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하는 지역은요, 분위기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송탄에 처음으로 동성교회 전도사 나왔을 때 그쪽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왜 안 하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놀고 있으니까 다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로 교회학교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애들의 신앙에 좋은 것을 받고 도전을 받게 돼요. 그냥 내 자식만 열심히 하려고 한 자식은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친구가 내 주변에 많아야 같이 덩달아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못하잖아.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닌 지 2년 만에 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을 신앙생활해서 지금 교사하라면 저 못해요 그랬잖아. 왜 못해? 교회 생활을 10년 했어도 교사를 못하겠대. 저는 교회 나간 지 등록한 지 2년 만에 교사했다니까. 우리 교회를 따지면 2년이면 초신자잖아. 근데 저는 교사했어요. 교회학교 교사해서 제가 애들을 목요일마다 저녁 때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 그 궤도 가지고서는 그 성경을 가르쳤다고. 제가 그때 성경 이야기라는 성서 교재 간행사에서 나온 것을 한 편씩 하면서 성경을 다 띄게 했어. 1년 동안에. 그랬더니 애들도 성경을 알게 됐지만 제가 성경을 꿰뚫게 된 거야.
그래서 교사를 해야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하사기 때문에 일찍 사관하고 이제 소대장하고 밤에 순찰을 돌아요.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무슨 얘기하겠어? 제가 기억나요. 고대 경영학과 출신 그 소대장님하고 그분이 이제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얘기했어. 천지창조부터 해서. 제가 깨뜨려가지고 그분하고 근무하면은 시리즈로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냥 아니 어떻게 이하사는 이제 제가 이제 하사로 갔으니까 어떻게 이하사는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다 아냐 이거예요. 왜? 내가 애들을 가르쳐봤거든. 그냥 1과부터 52과까지 1년 12달을 내가 가르쳐봤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 가르쳐야 돼. 지금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사 못하면 회개해야 돼 사실은. 왜 못해? 나는 2년 만에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교사들이 부족하잖아. 지금 중고등부도 교사 부족하고 아동부도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몇 학년을 가르쳐. 그러면 교회학교가 희망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해야 그들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 노릇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학교가 부흥돼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돼야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그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서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가 부흥돼야 되고 우리가 장년부가 부흥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떨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 앞에 가면요 벌벌벌벌 떤 거 아시죠? 떨었어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두려워서. 김정은 앞에 가면 사람들이 떨까 안 떨까? 할아버지들도 떨어. 김정은이가 새파란 손주 같은 놈이지만 김정은 앞에 가면요 벌벌벌 떨어. 그리고 뭐 하나도 안 빠뜨리고 기록하려고 수첩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자기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걸 실천해야 돼. 그만큼 세상의 이 왕한테도 벌벌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죄를 안 져.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즐겁죠. 여러분 사랑에 빠져야 즐거워요. 이왕 신앙생활할 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해. 행복한 비결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즉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입은 누구랑 맞추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입 맞춰요? 미워하는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해봐.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만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입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웃집 아줌마하고 입 맞추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세상에서 다 그냥 다 내버려뒀다가 언제 진노하죠? 결국 사람이 죽을 때가 진노할 때야. 여러분, 죽을 때가 심판할 때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가 좋은 때야. 왜? 이제는 합격해서 천국에 갈 때잖아. 이 세상 눈물 고통 다 이제 끝났고 졸업했고 간 때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대 합격을 돼 있어. 그러면 졸업하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 이제 졸업하면 서울대 들어가니까. 근데 아무 합격이 한 데가 없어. 그럼 졸업하는 게 즐거워 안 즐거워? 그럼 안 즐거워. 왜? 갈 데가 없잖아. 그냥 노는 백수가 되잖아. 백수가. 대학생도 아니고 그때 고등학교는 졸업했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졸업을 해도 서울대학에 합격된 자는 졸업이 좋은 거야. 왜? 바로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잖아. 근데 아무것도 들어갈 데가 없는 애는 졸업하면 나는 이제 어디 낄 데도 없고, 다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난 대학 못 들어갔고, 그럼 백수로다가 괴로운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천국이 예비된 자는 즐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즐거워하면서 돌아가시고요,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 자기 전에 항상 연습을 하세요. 하하하하 하면서 연습을 하고 해야지 되지. 죽을 때 또 오만상 찌그리고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지옥 가셨나?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씩 웃으면서 천국 가는 연습을 잘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노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어? 갈 데가 없는 거야.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발인 알아봤어요? 몇 시? 그럼 늦어 시간이. 저한테 카톡에다 문자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식은 결혼식보다 어딜 가라 했어요? 장례식을 가라고 전도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저기 한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한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가 부흥이 되어야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보편화하는 나라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부추기고 있을 때 한국교회가, 홍천주안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애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둔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 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슬픔 당한 가정에 함께 하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